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탄 8부 축일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성탄은 무슨 동화나 스토리, 그래서 사람들을 유쾌하게 만드는 그런 스토리가 아닙니다. 성탄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잘못된 길을 잃어버린 인간을 위해 하느님께서 보살피시는 사건입니다.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없다는 것, 하느님께서 그런 인간을 끝까지 돌보시고 늘 충실하시고 우정에 늘 열려있는 하느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스토리 하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집을 떠나야 했고, 그러면서 자신이 소유했던 모든 것, 그는 유산 상속자였는데 그것도 버려야 하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떠나서 배고픔과 추위와 외로움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는 모든 이런 난관 속에서도 약간의 빛을 보았습니다. 즉 그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어느 날인가 자신의 집,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이러한 희망을 안고 그는 그 어려운 역경을 이겨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는 점점 더 약해집니다. 점점 더 약해지고 이제 의식도 약해지고 자신이 내 근본 뿌리까지도 잊어가면서 자신이 왕자였음을 잊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점차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자신의 삶의 가치를 잊어버렸고 그래서 고통과 비천함 속에 빠져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러한 어려움, 길 잃은 상태 속에서 헤매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인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리라고 기도하고 기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한 자신의 기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도록 아들을 계속 설득시키고 모든 잘못을 용서받았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격려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찾았을 때 정말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왕자가 너무나 심각하게 악 속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 악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본 하인은 그래도 임금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메시지를 전하고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돌아가자고 간청하다시피 이 아버지가 보낸 하인은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돈을 주어서 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아주 싸구려 술을 사서 계속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한번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때 계속 자신의 정체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계속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집을 떠난 자식들, 길을 잃은 자식들을 보면서 그 자식들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서로가 이방인이 될지라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 성탄 8부 기간 우리는 기회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들이 다시 한번 하느님과 가까이 있는 것을 쇄신시킬 수 있고 서로가 서로의 가까이함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하느님은 외국인, 이방인, 멀리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들에게 무관심한 하느님도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꼭 감싸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람들, 그분에게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하느님은 우리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성탄, 이 성탄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인식하도록 돕습니다. 곧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보게 합니다. 우리들의 존엄이 무엇인지, 우리들의 고귀함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우리가 어떻게 인도되고 있는지, 우리는 그저 하잘것없는 먼지나 이 우주에 갑자기 떨어져 있는 어떤 먼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들입니다. 우리들 각자는 복사본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는 오리지널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은 복사본은 없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느님께서 주신 그 재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느님은 우리들을 믿어주십니다. 우리들을 버리시거나
배척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그분을 버리고 떠났을지라도 말입니다. 우리가 아주 멀리 그분을 버리고 떠나서 우리들이 하느님의 아들과 딸들이라는 고귀함조차도 잊어버리고 그분을 찾거나 그분을 부르거나 우리들의 내면의 존재조차도 그분을 찾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분의 상속자들입니다. 영원한 삶의 상속자들임을 잊지 맙시다. 그리스도의 상속자들입니다. 어느 한 고아원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문제가 있는 가정에서 온 아이들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이러한 가정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혹은 집을 나온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사는 고아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이곳에서 함께 살았고 그 동년배들끼리 그곳에서 사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또 거기에서 이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들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모든 주변 환경 여러 가지가 있을지라도 이곳에 있었던 그 도와주는 사람들, 보호자들은 있는 힘을 다해 도와주었고 이 아이들은 나중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중에 한 교사가 있었는데 그 자원봉사자들 중에는 한 수도자가 있었습니다. 그 수도자는 어느 한 집에서 살고 있었고 거기에서 24시간 내내 이 청소년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이 수도자는 큰 형이었고 아버지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사실 삶의 환경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그의 나이에 걸맞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이 수도자가 함께 산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큰 형인 그 수도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함께 살고 있는 청소년들 중에 어느 날인가 도시에서 한 청소년을 만났고 서로 인사를 나누었고 걸어가면서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을 돌보는 사람들 중에 수사님은 매우 다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원봉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지만 수사님은 저희들과 함께 사시고 저희들과 함께 놀고 유쾌하게 즐기고 함께 식사를 하고 주무시고 저희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수사님이십니다. 수사님은 모든 시간과 모든 능력을 다해서 저희들과 함께 살고 계십니다. 라고 했답니다. 실제로 그 수사님은 24시간 내내 이 청소년들과 함께 지내셨고 그들과 동거동록하며 그들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분, 바로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수사님은 자신에게 맞지 않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머물러 주셨습니다. 어려움 중에 있는 이러한 청소년들과 함께 머문다는 것은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선물을 교환합니다. 하지만 진짜 선물은 무엇인가 자기 자신의 일부를 선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시간을 선사하는 것이고 누군가와 함께 머물러 주는 것이며 누군가가 아프거나 도움을 필요로 하거나 누군가 곁에 있어 주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이 수도자의 스토리, 이 고아원의 이야기, 그분이 함께하는 이러한 모습 등등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극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에게 돌아오라고 초대하시는 것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것을 새롭게 기억시켜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남아 계십니다. 그런 분을 우리가 수락하고 인정하고 그분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 초대에 응답합시다. 그분은 우리들을 돌보아 주시는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이 아니라 우리들과 머무시는 큰 형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한 가지를 청하십니다. 한 행동 제스처를 청하십니다. 아버지의 집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한 가지 규범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행위를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체 성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들을 교육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고귀함에 맞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살도록 초대받았습니다. 더불어 우리들의 고귀함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천상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